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순종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명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 구별된 삶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 사실을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실패와 어리석음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경의 본문은 순종의 결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약속한 은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은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위하여 내 태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그리고 너를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때에 내 땅에 비를 주기 위해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기 위하여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의 창고를 위하여 여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결코 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28장의 제일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또 반복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계속 이 진리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먼저는 내 자손과 그 다음에는 내가 키우는 육축의 새끼들과 그리고 밭에서 자라나는 농작물까지 모두가 풍성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부요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심지어 날씨와 기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모든 것들마다 풍족히 비가 내려서 대풍년을 얻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라고 말씀했는데 비는 농경 사회로 전환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적인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그들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만큼 이스라엘의 소유를 넘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 장수의 복, 자손의 번영, 그리고 풍작 이런 것들이죠. 그게 그 시대로서는 그게 최고의 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창고가 하나님의 보고가 하늘의 창고가 열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의 풍족한 공급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무지한 인간이 스스로 노력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재산을 늘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권한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망각해버리고 가나안의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앙하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지극히 사악한 어리석은 악을 행하잖아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끗이 버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복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가나안의 토속 신들을 숭배하는 극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보세요. 복을 얻겠다는, 이 땅에서 그저 잘 살아보겠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복, 잘 되는 거. 그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깨끗이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이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극히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들의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에 집착하는 것, 그냥 고대나 현대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지 않을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신앙의 모든 경건의 훈련도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거룩한 의무들도 아주 간단히 뒷전으로 밀려나와 버리잖아요. 네.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쾌락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다르냔 말이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깨끗이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고 때때로 세상으로 넘나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타협 불가의 최우선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배금 사상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마다 박해가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차별을 받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박해와 핍박이 뒤를 이었죠. 먼저는 경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던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박해, 이제 죽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배도하게 되는,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이런 유의 핍박이 순서대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순서대로 박해는 시작될 거라는 거죠. 돈 앞에서 1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고, 돈 앞에서 신앙 다 팔아먹고, 돈 앞에서 1차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다음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결국 배도의 길을 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질에 임박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과 어떤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모든 수입이나 소득, 우리의 사업, 이걸 누가 주관하시냐 이거죠. 이건 누가 통치하시는 부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시키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 계명과 율법의 법을 지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반대의 고난과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은 그나마 은혜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막 세상으로 정신없이 돈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아서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더 잘 돼. 그래서 결국 끝까지 멸망의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달린다면 이제 그게 정말 큰 문제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신다고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이어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꼬리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축복.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10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서 뛰어난 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통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그 말씀을 머리로 삼는 자는 세상에서 그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기에 그를 높여도 그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위에 있도록,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높아졌을 때 추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게 아니고요, 그를 그 자리에 높여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주실 때 더 아래로 내려가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낮추어질 때도 시련과 시험을 당하지만
점점 더 높아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그래서 낮춰보기도 하고 그를 높여보시기도 합니다. 낮아지든 높아지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두려움으로 그 뜻을 어기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시험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그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어도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무조건 자기를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잘 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모두 되게 해주고,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야, 내가 돈을 많이,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집 사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4절에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들로부터 내가 그것들을 섬기려고 다른 신들이 뒤를 따라 행하기 위해 위로 그리고 우로 그리고 좌로 결코 치우치지 않는다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명령과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로 걸어갔습니까? 그들은 모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죄를 범하죠. 이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욕망이 하나님께 이끌리기보다는 탐욕적인 세상과 우리 자아에 이끌리기 쉬운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달콤한 죄의 유혹과 육신의 쾌락에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내주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을 따라 올바른 그 길로 행하려 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탐욕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쫓기보다는 우리의 오만한 자아와 자존심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율법을 통한 모든 행위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 높은 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그로 인한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는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들을 포장하고
그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가리는 일에만 항상 앞장서던 그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이제 자기 의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세속적인 불경한 것들을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경건을 훈련하는 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좌로나 우로나 이 갈지자를 그리면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흔들리게. 은혜 없이 가려고 하니까 그게 되느냔 말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요동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멀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에게 복을 준다. 너희가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고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복에 환장한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금방 쫓겨날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풍족하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어갈 때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증거로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내가 뭘 아까워하겠느냐.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이 복된 관계를 파괴하고 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킨 거예요. 다 줄게.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 이것만 붙들면 다 얻을 수 있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약속을 이루어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생명 없는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야 마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게 아주 추악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걸 다 준다고 하는데도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도 기어이 그걸 따먹는 바보 천치 같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언약 아래서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지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나 율법 아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이 땅 가운데서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복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로. 저게 인간의 모습, 저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명령과 계명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주를 경외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긍휼을 우리가 계속 맛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힘을 다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지체들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도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여, 이 죄인에게, 이 무지하고 연약한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어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심과 더불어 그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